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좀 양이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내용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하게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그 사건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수가성 우물가로 가기를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와 요한복음의 앞부분들은 대부분 유대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제 명절을 따라서 이제 유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명절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 그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거치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돌아서 먼 길이지만 돌아서 이제 보통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갈 작정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피하여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하여 피하여서 오히려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오히려 그곳을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하셨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리는 행하는 것이 우연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연한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거기가 여인이 먼저 와서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그 우물가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오냐면은 이 여자, 사마리아인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제자들은 다
양식을 구하러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혼자 계셨던 거예요. 혼자 계시는 예수님 그곳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긴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결심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되어지듯이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로 그 의지를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계시면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을 그때 만났어도 만난 과정 이후에 많은 그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인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7절 보시면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를 다니는 분들도 보통은 이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접촉점이 많이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가서 너무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한 것이 이제 접촉이 되어져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 나누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한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나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선뜻 주시면 좋은데 거기서 또 여자도 유대인인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 앞에 이제 다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시면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자들끼리 서로 했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도 이 여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나한테 어떻게 말을 거느냐,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인도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 그 구절 안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거기 생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 남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생수를 구했을 텐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실수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저질러지는 그런 실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장 큰 실수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보다 큰 실수는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셔야만 되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죠. 앞에 더 나아가면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가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분 앞에 요청했을 거예요. 생수를 달라고.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수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아직 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니와. 그렇죠? 우리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렇지 않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죠?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눈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맛보았다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맛보고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린다면 그는 다시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를 맛보고 나서는 그 생수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거죠. 떠나버릴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생수의 맛을 알고 그 생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 이제 이 여자도 알게 되죠. 그래서 생수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뭘 보니까 아직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마시는 물로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물기로 오지도 않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생수를 또 그 기쁨을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죠.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그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근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은 여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아니겠어요? 이미 5명이나 자기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또 아직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얼마나 이 여자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아이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 계대 결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또 죽고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에게 굉장히 갈증이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지금 현재 자리는 목이 말라서 물을 또 가기 위하여 지금 우물가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삶의 생애 속에서는 많은 갈증들이 지금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증들이 해소가 되어지냐면 해소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갈증들이 있으신가요? 이미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증이 다 해소가 되셨나요? 우리 상현 형제는 한번 그 갈증이 정말 그 찬양을 통하여 음악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그 갈증이 해소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경우들은 우리의 갈증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지 모르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굉장히 갈등이 되어지고 힘든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있는 사람도 그냥 하나에 만나서 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남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알고 물으신 거죠. 또 알고 있는 건 다 없는 걸 알고 물으신 거죠.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 여인을 인정을 해줘요.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결코 나무라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던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여인이 이 문제가 굉장히 쑥스러웠던지 아니면은 부끄러웠던지 그 주제를 싹 바꿔버리죠. 어떤 주제로 바꿔요?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이죠. 20절 보세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였고 그러고 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죠. 예배하는 곳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예배의 장소가 달라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려면 어떤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큰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누추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니라. 자, 어떤 예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곳에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정말 뛰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곧 이때라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 중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라고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여인과 예수님 두 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참된 지금 예배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 자, 24절 말씀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어진 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여인을 만났던 거죠. 정말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마땅한 예배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정말 죽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산 예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드려요?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면은 이게 바로 산 예배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인가? 라고 우리가 볼 때에 그거는 아니죠. 산 예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 예배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25절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아직 이거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서도 얘기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말 그대로 말 듣고 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말하고 있어. 내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해 준 내용들이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어졌죠. 물을 구하러 물동이를 가지고 물들어 갔던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속에서부터 이제 생수가 정말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샘솟듯 나오게 되어지죠. 그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부끄러워서 사람들 없는 그 시간대에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 그리고 물이 갈증이 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우물가에 갔던 여인이 물동이는 버려두었어요. 이제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죠. 이전에는 물 떠다가 집에서 다른 사람 눈을 피하여서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그것을 완전히 거기에서부터 놓여져서 물동이는 버려두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피했던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주님이 주님과 두 분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지만은 그거는 누구에게도 발설하고 싶지 않냐는 자기만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에게 다 말한 그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으신가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진정한 생수를 여러분들 안에서 불어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분노가 더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신가요? 아니면은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이 생수가 정말 솟구쳐 오르면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의 말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보실까요?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이 단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첫 번째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져서 주님께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죠. 네, 처음에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발길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항상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여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로 내 말로 말미암은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한 여자,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을 하죠. 여기에도 가나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가셨는데 그곳에서 46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신하의 그 아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아들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심정은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얼마나 좀 간절할까요? 내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그러한 지금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여인이 정말로 목말라 하듯이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 거죠. 거리상으로는 이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한 40에서 52km 정도 그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거리인데 그 거리를 뭐 다른 것 타고 이렇게 다니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 거리지만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좀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그 소문은 들었던 거죠. 이전에 가나에서 행했던 그 일이 하나의 이 아버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46절 한번 더 보시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0절에 한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내려오셔서 빨리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아버지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 보고서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49절도 그러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은 뭐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거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다른 말 없어요. 아버지는 원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빨리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아요. 가시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시겠어요? 정말 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좀 뭐 안수라도 해주든지 또 같이 가셔서 어떻게 뭐라도 좀 약 처방을 좀 해주든지 아니 그런 방법들을 해주셔야 감사합니다 라고 할 텐데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정말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이미 뭐 다 해 놓으신
그런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오셨다 가신 분이시고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사실 글로 다 우리에게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지, 이 말씀이 진실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주님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들, 얼마나 이 사람도 순종하기 힘들겠어요. 자기 아들은 지금 정말 총각을 다투가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단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다고 그냥 그 말만 믿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을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가는 과정 속에서 종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들이 만나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언제 아들이 그 열이 좀 떨어지고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그 시기에 이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아들이 살아있게 되어진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를 살아갈지 우리가 모르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게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 실제적인 육체의 물을 요구하면서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것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았죠. 주신 것은 영적으로 그가 생명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생명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이미 받으셨다면은 생명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나 사실은 동일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뒤의 내용은 이 왕의 하인의 신하의 경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앞에서는 정말로 죽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한 생명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 영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자기 아들을 정말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간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으로 아버지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26장